왕후에서다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일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리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라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제목 시작.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자, 이 에스더 이야기는 듣고도 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명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내가 되자. 네,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에스더. 그 에스더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죠? 에스더는 고아요, 과부요, 포로로 잡혀온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에스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보고 알고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왕비가 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영광인데 왕이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서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앞에 부르지도 않은 왕의 앞에 나갑니다. 그 나라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왕이 마음이 녹아서 금호를 내밀면 살고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금모를 내밀지 안 내밀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죽으면 뭐 금모를 안 내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3일 금식하고 전부 금식을 시키고 유다 사람들은 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금식을 시키고 나도 금식할 테니 금식하고 난 뒤에 아주 이쁘게 꾸미고 면사포를 쫙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걸 하고 왕의 처소들 앞으로 나갑니다. 야, 장제히 할 수 있겠나? 그거 나가면은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뜰 안에 와 있네. 누군지 모르고 눈을 크게 떠서 보니 세상에 부르지도 않은 왕비가 서 있네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잔치를 베풀 때 와서니 왕비를 불러오라 했잖아요. 불러오라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보냈어요?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 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안 불렀는데 웬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스스로 와가지고 서 있거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할 정도로 뿅 가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왕이 왕비를 보고 한눈에 반할 정도로 뿅 가게 만들어서 부르지도 않았으면은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얼른 금모를 잡고 왕비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요? 어떤 것이라도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당신에게 주겠소. 세상에, 세상으로 말하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제국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한 나라의 왕도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 어마무시한 왕이에요. 그 왕의 신임을 한눈에 받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는요 세상의 왕에게도 마음에 들면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지훈, 우리 성도님 김분혜, 그죠? 성도님이 다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행동,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생활을 하나요? 집에 가서 생활하나요? 사회에서 생활하나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딱 쓰여져 있을 때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고 말하나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다가 소문만 나가면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말하다가 세상 나쁜 짓 온갖 다 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러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이 에스더는요 오직
왕에게 나아가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연사하고 많은 수많은 이제는요 계엄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구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구나.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고 악당들에게 속임당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제 불교에서 나온 우리 스님들이 전부 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3월 1일 날은요 조계종 천태종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3월 1일 날이 몰라요. 토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아직 안 봐가 몰라요. 어쨌든 3월 1일 날은 우리 유관순 언니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해방 될 때 그때 소리치면서 한성감옥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대한민국 만세에서 우리가 독립군 33일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죠? 해방이 왜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되었나요? 우리가 일본을 압제해서 일본군이 우리를 풀어줬나요? 히로시마 원자탄을 미국에서 한방 들어오니까 해방을 시켰어요. 놔줬어요. 미국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이 해방시켜줬고 미국이 6.25 사변 때 1950년 6월 25일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김일성이가 세상에 박헌영이가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을 다 만들어 놓고 75% 내지 80%를 만들어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자마자 인민공화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 하십시오. 이러니까 이승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로였지만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나라 미국은 최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자.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에 세운 나라가 바로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인민공화국으로 저 북한처럼 개돼지처럼 살았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 있나요? 어제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광화문에서 김국성 선생님을 만났어요. 간첩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난파시킨 장본인 장성택, 지금 김정은의 고모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 그 영향력 있던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전향해서 왔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연사를 잘했습니다. 정강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그래서 연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연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광화문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우리 여기 간증집회로 오실 김태훈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김태훈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북한 실정을 다 들어봤어요. 북한은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체계로 만들어진 사고가 김일성 지금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를 잘못 얘기하면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사고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딴말 하면은 바로 죽여버린대. 딴말 하면 죽여버린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평, 불만
절대로 없어.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자유를 너무 풀어놔가지고 전부 지 생각이 못해. 그래서 네 생각 내 생각 전부 다 올라가지고 전부 따로 국밥으로 놀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거기는요 김정은이를 체계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네. 우리나라 여봐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니오르이 네오르이 너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래 흩어져 있으니 저 똘똘 뭉친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고 살리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전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고 공성애하고 뭐 차별금지법이다 악법은 다 만들어 놓고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트랜스젠더니 뭔 어쩌니 막 성을 막 마구마구 만들어내. 이렇게 해서 분기문란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90%가 자결가 되고 90%가 지금 적화가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김무성 선생님 직접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김무성 선생님이 자유가 좋아서 이 나라로 거기를 버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면 죽어. 죽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만약에 적화가 되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된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못 살아요. 거의 자살해 죽거나 아니면 총에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또 안 돼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 게 드러나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질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전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흩어져. 사람 중심으로 여기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나는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그래서 가야 된다. 가버리면 돼.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여자고 뭐 좀 못해도 내가 돕자.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안동사랑제일교회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를 살린다고 얘기하고 해서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거의 일부분은 됐대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러한데 지금 유럽은 다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뭘 말을 못해.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없어져. 왜? 목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은 차별했다고 노발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의 이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만 이렇게 외치고 지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범이 되시고 3년 동안 하늘나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구속이에요.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원죄, 저 조상층부터 내려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그때부터 낳고 온갖 년을 흘러 내려왔는데 내가 죄인의 딸이고 죄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죄는 깨끗이 없어진다. 그것을 전하면 왜 예수님만이야? 이러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요. 공산당 악당들이 악한 마귀들이 이 말씀을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없어지면 내가 머리에 안 남기고 내가 뭐 가슴에 안 새겨 놓으면은 이 말씀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내가 보려고 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누가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보려고 해도 책이 없어. 책을 서점에 가면 불타버리면 책을 살 수가 없잖아.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다 불태워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 교회에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숙청당하면 전부 다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면 성경책이 어디 가버리는 데 없고 나는 어느 길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러면은 벌벌 떨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총칼이 들어가도 나는 죽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총으로 땅 싸면은 그대로 가면은 천국에 슝 올라가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죠? 아니 목숨이 뭐 아까워. 이 땅에 사는데 공산화 되면은 개돼지보다 못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전하다가 성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강화문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들의 노름에 놀아나요. 마귀들이 얼마나 겸허하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음란마귀로 찾아오고 또 돈마귀로 찾아오고 돈 준다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사법부도 넘어가고 입법부가 다 넘어가가지고 경찰이 경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들 보관 장관들이고 뭐고 다 넘어가가지고 전부 거짓으로 증언하고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라도 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권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아.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69일에 71일인데 69일에가 차기까지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은 유대인의 심판이고 우리 69일의 때까지는 우리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69일에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갈아입어야 돼.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의 옷을 갈아입을 때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벨의 제사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날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데 세상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아니 그거 언제 들었지? 몰라. 이러다가는요 완전 패배해서 시컨 잘 믿던 장로가 지옥 가고 시컨 잘 말씀 전하던 목사가 지옥 가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어요. 그 사명을 주어서 목사로 세우신 것 뿐이지 성도들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목사를 세워서 내 말을 전해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웠지 다른 거는 없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내 목사인데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어제 강화문에 가는데도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고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스님도 탔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대접 받기는 다 좋아해요. 대접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어린 목사지만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어린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 목사지만 저는 섬기기를 좋아해요. 주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다 주고 베풀고 하니까 전 스님도 나를 찾고 그죠? 얼마나 어제는 제가 대접을 진짜 한 그릇 얻어 먹었네요. 그제 짬뽕집에서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짬뽕을 한 그릇 내가 살라고 그랬더니 하나 이미 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스님들도 섬기면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할렐루야 스님이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이야 이 시대의 선지자다. 정강 목사님 아니랬으면 이 나라 벌써 공산화됐다. 그렇게 말하는 불교인 중에 은천 스님과 뭐 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왜? 목사가 욕을 안 해? 목사도 사람인데 욕을 안 하면 견딜 수 없어. 나도 욕이 나오는데 이제는 욕을 안 들어먹게 생겼어요. 얼마나 악을 저지르야 하는데 아니 재판을 받다가 조퇴를 한대요. 이런 일이 있나? 아니 학교 다닐 때 조퇴는 있어도 재판 받다가 조퇴하는 건 보다 처음 봤네.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니 조퇴가 되나? 그게 법관들이 조퇴하면 가고 있겠는 나도 그러더래.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요 악의 무리들 끼리끼리 모인다고. 네, 정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그냥 기복신앙으로 온 성도들을 일깨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교인들도 좌편향이 돼가지고 악을 쫓아간다. 넓은 길로 성경에 있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는 힘이고 좁은 길로 가지만 적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길을 택해야 돼.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기도원 300명으로 13만 5천 명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총칼 하나 없이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 300명만 택했잖아요. 22,000명, 32,000명이 왔는데 돌아가라 2만 명 돌아갔어. 12,000명 이것도 많다. 10,000명, 22,000명이 돌아갔네. 10,000명도 많다.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떠먹는 사람 따로, 혀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 사방을 살피면서 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먹는 사람 따로 세우니까 300명.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 300명만 남기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에이 300명 가지고 저 13만 5천 명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님. 네가 하는 해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요 강화문에 10만 명이 모이든 1000만 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나와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선택하여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드로가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500개의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마을로 다니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나 모세인가 예레미야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인가 모세인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성경을 읽고 보고 알고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영적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책을 읽지 않으면 맨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들으세요. 아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교회 딱 갔을 때 성령을 받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나. 내가 왜 진짜 예수님을 몰랐지. 아니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빛을 누구가 만드셨지 몰랐는데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우리 밥, 쌀 이게 누구 만들었나 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누구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다 있어요. 새를 누가 만들었는지, 물고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각종 동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혼자 알고 있기가 이 마음속에 불이 나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너를 만드셨습니다 하고 마구마구 전했어요.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매들밖에 없는 성교회 막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활력이 생겨요. 제가 30살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구마구 전했어요.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왜? 내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마구마구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걸 알고 나도 나가보자 해서 줄줄이 산다고 지금도 처처에 흩어져가지고 지금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돼야 돼.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만이 바로 유다를 죽이려고 하고 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아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아랬더니 그게 누구야?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국무총리거든요. 그래서 하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노혈점시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심한 사랑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이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는 강간한 걸로 보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놈이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강간을 해? 여봐라 하는 순간 내시가 와가지고 검은 보자기를 확 덮어 씌우면서 그 내시가 하는 말, 아수에로 왕님 지금 하만의 집들에 모르드게 충신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놨습니다 하고 아내니까 당장 이놈을 그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내려가서 그 장대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에스더의 삼척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책망이 없는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게 나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다가 좀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해하는 목자가 참 목자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 책망도 없으면은 오늘날 이런 나라가 위기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꼴이 나요. 나중 형편이 아주 어려워진다니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책망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요 해이해져가지고 또 그짓하고 맨날 죄짓다가 어디로 가요? 결국은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해도 그때는 때는 늦으니 지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왕의 마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하면 바로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는 밤이 지나기 전에 밤 자기 전에 하루가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이게 안 묻어져. 이게 많이 쌓이면은요 회개할 거를 잊어버려.
그러면은 쌓여 있잖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스크린으로 쫙 돌리면은 내 회개 안 하는 게 다 나타나. 그때 부끄러워서 지구멍 찾아도 지구멍도 없어.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승리해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히 빼앗아가지고 에스더를 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스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며 지금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고